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사람을 못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구습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평화의 주님이 더욱 기다려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희망과 사랑과 평화로 채워져가는 은총의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이 한 해를 온통 코로나에 이끌려 살다가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시한 바이러스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약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매일매일 확산되어져가는 전염병이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전염병으로 더럽혀지고 온 세계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3 수능일이 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병의 확산의 우려 속에서도 수능이 많은 자녀들이 그동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실로 맺혀져서 저들이 꿈을 펼치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군 입대를 앞둔 청년도 있사오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력의 의무를 잘 맞출 수 있게 지켜주시고 지금도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몸도 마음도 환경도 춥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생활고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옵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준비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 맡은 자가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일은 회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기 위하여 나오면 그때 두루마리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건네어진 성경 두루마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랍비가 절차를 따라서 2개의 두루마리로 된 모세오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이 나오면 그날 읽혀져야 할 두루마리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읽으려고 나오신 것이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일부러 그렇게 찾아서 펼쳤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진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서 펼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이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회당장이 이 본문을 펼쳐 주었어도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데 이를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포로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도 해방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을 전파하게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인생의 모든 답답함과 숙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망과 절망을 교차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습니다. 그때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 교육이 수준 높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나온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 역할은 랍비에게 주어져 있지만 랍비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면 이 정도의 강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토론이 막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늘 읽어오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절망하고 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자주 읽어오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주 읽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온 이유는 바로 이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풀이를 하셨고 사람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말씀의 은혜보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실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은요,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가 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그게 멈춰져 버린 것이고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한테 기적을 요구하겠지. 그걸 통해서 입증을 하면 그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면 능히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음 장소에 가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태도가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에 예수께서 기적으로 응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신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다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은 회당입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다 말고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판단의 태도가 자신들의 기다림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오신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어가시는 동안 많은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 시절이 언제이든지 항상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오시는 것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내오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절기를 맞이하는 사람,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절기를 기념할 만한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려왔을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패턴은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 있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세리나 죄인들이 제자가 되어 있으며 저 사람들은 세리요 죄인이 아니냐,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나아서 오면 저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그 더럽던 몸을 어디에 내어 보이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냥 이방인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라면 더더욱 쉽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이 일평생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고도 그 기다림의 완결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시므온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였습니다.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앞에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탄복을 하면서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림이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인생에는 주님이 꼭 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붙들리고 또 무언가에 억눌리며 제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출신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편견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바리새인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불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의 삶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편견과 오만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해방은 외형적 압제를 풀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욕망과 편견, 선입견과 불신과 오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도 이런 편견과 오만과 불신과 오해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한 몸부림의 상태여야 합니다. 사람이 늘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못할 때를 그냥 두면 정체가 되고 정체가 방치가 되면 퇴행이 됩니다. 만약 내가 퇴행이 되었다면, 과거로 되돌아갔다면 그걸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대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택한 백성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문제가 완결되었다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중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림에서 결실을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행복감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쇄시켜 나가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내게 주어지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과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주를 쫓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출발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여전히 행복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건요, 내 삶에서 나오는 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근육이 늘어난다는 말은 내가 에너지를 잘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와도 소비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게 다 살로 가지 않고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나 근육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먹으면 전부 살로 가는 것이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야, 내가 이걸 맛있게 먹고
내 몸의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우리처럼 근육량이 저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먹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이걸 먹으면 살이 찌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해롭겠지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보고도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차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몸의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2009년도에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서 마음에 근육이 쌓여 있으면 어떤 것들을 접할 때에도 그 근육이 그것들을 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가장 좋은 방법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음식 보고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즘 여전히 먹방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요. 왜 봅니까? 먹고는 싶은데 나는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허락하는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튼튼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는 이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불편해하는 이유,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보며 불편해하는 이유, 내가 먼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거 다 탄력성이 없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탄력이 유지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여유를 가지고 대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영적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영적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네가 뭐라고 조그만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을 끝내어 주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주를 받아들여 동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짜증을 냅니다. 종부세가 하도 뉴스에 나오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그 공시지가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는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 내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0.몇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통영에는 과연 몇 사람이 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극소수이겠죠. 그런데 그 극소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불만이지만 내 앞에 있는 저 부자도 저 가난한 사람도 보기 불편한 거죠.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서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좀 아프지 말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막 장성한 정도가 아니고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아이 취급을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기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조금 더 넓은 상황으로 상대방을 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작당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단풍놀이를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확진자들을 막 양산해냅니다. 내가 모이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는 다 하면 안 될 일이죠. 이것도 역시 내 입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고 나의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이런 일들로 가득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여유 있게 보지 못하고 세상을 여유 있게 바라지 못하고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마음으로, 편견으로, 또 어렵고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죠. 주님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불편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셔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주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죠. 초림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초림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면 나의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 이런 기다림의 마음을 회복하고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믿음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대림절과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닌 것이고요. 이걸 우리 자신이 모를 리 없습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아주 냉정하게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가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영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 다시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어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 구조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만나면 될 일 아닙니까? 만나고 있으면 구체화시켜서 동행을 이루면 될 일 아닙니까? 동행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대림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은혜로 알고 다시 시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늘 해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고 그냥 행사처럼 절기처럼 지내버릴 수 있지만 정말 올해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한 해를 보내게 생겼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성탄절의 그 기쁘고 즐거운 찬양과 율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림절은 의미가 없어집니까? 행사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기다렸는지 결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뜻깊은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보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정 자유함이 있는지, 이 세상의 편견과 분별력에서 노임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나의 절기,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는 것도 도울 수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일이었던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긴장 다 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기다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성장이 있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할 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지켜주고 또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 신앙적인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신앙적인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2020년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에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평화를 누리며 해방을 얻으며 다른 이들을 품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만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의 기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봉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노래할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안내 1.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수관, 박성규, 박수빈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을 통하여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준영 청년인데요. 무전구역의 이동주 배명 성도님 자녀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정책당에는 12월 6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중에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능뿐만 아니라 수관이, 선규, 수빈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받은 우리 3명의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간 청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며 널리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